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3단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3단계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다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남성도님들의 기도가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첫째, 중생, 곧 거듭남이고, 둘째는 성령 세례이고, 셋째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영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를 통해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기도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영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를 통해 몸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며 양자될 것 곧 여러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속으로 탄식하는 것입니까? 왜 속으로 신음하는 것입니까? 원수마귀가 어찌하든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곧 휴거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곧 휴거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악한 영들이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무엇을 통해 기도를 막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왜 아내를 통해 기도를 막히게 합니까? 왜 아내를 통해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곧 휴거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속으로 탄식하는 기도를 막히게 합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지만 남성도님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어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받을 때 곧 휴거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영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도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둔 남성도들은 제 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아내가 없는 것이 더 낫겠네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하지만 도리어 아내를 둔 것이 중생 곧 거듭남을 통해 영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를 통해 몸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남성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주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가 싫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아가지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나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 습관대로 아내를 그냥 막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들림받지 못하고 그 아내도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남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김으로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냔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지 남자들은 뭐예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들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알고선 여러분이 존중해 여기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때려주세요. 언제 저 남편이 좀 변화가 될게요.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 기도를 듣는데 남편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날 거듭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나를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아무리 내가 휴거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 아내를 뭐예요?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내와 또 내 남편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 얼마나 원합니까? 또 성령 세례 받는 거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 왜 응답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기도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 아내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으므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원수마귀가 가정을 통해 특히 남편과 아내를 통해 역사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어리석은 남편을 통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지 못하게 하므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거듭남 곧 중생과 성령 세례와 휴거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편으로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들림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거듭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에게 같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막대하게 만들므로써 기도를 막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고 아내는 또 그런 남편을 뭐예요? 또 무시하고 속으로 원망해요. 그리고 제발 이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기도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조심하게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만 하면은요 마귀 괴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아내들은 뭐예요? 내 남편에게 진짜 주라칭하면서 복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 일만 하시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자잘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수마귀가 가정을 통해 특히 남편과 아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셨다면 이제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제 몸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면 됩니다. 자기 남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자신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고 남편을 사라와 같이 주라칭하며 복종하셨는지, 자기 아내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자신이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제 몸같이 사랑하셨는지. 이제 시온교회는 개인이 아닌 가정이 회복될 때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인정합니까? 아니, 중생 곧 거듭난 것을 인정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이 인정을 만약에 내가 못 받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막힌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이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성령 세례 받으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거듭났구나,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죠. 아니, 내 자녀조차도 자녀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뭐예요?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들을요. 그리고 아내는 내 남편을 쥐라칭해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성령 세례 받으니까 저렇게 다르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아니, 엄마 아빠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아요? 아니, 거듭난 거 맞아요? 이런 얘기나 듣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같디? 나 거듭난 거 같디?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합격이에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기도 다 막힌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막힌 기도가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영적 전쟁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는 전략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즉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갈등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눈앞에 앉아있는 배우자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마귀가 바로 대적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육적 싸움으로 오인한 채 눈앞에 가족들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적에게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괴계, 즉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내하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뾰족한 말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욕설을 하고 여러분을 구타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자꾸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혈과 육과의 싸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지금 내 남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아내에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고 뭐예요? 주님만 의지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남편을 사용하시는구나, 내 아내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고맙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나를 고치기 위해, 나를 신고단장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사용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진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얘기해요. 여보, 고마워. 진짜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왜요? 아니, 남편이 지극히 사랑해 줘봐요.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 안 찾습니다. 아내가 지극히 남편만 사랑해봐요. 그 남편은 그 자기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좀 문제가 있어야죠. 다툼이 있어야 된단 말. 저도 제 아내가 저한테만 항상 잘해만 줘봐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가 싫을 거예요. 왜 아내랑 놀려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트러블이 있어요. 그럼 뭐, 아이고 또 주님 질투하시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가서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종종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것보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해. 그거예요. 여러분이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배예요.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집안이 아주 전쟁터예요. 자녀들과 부모가 밤낮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밤낮 예배를 드린단 말. 하나님이 그 예배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래요. 차라리 그 예배를 없애고 너희끼리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맞춰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꼭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예배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안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사용을 받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버스를 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직장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불신자 남편과 오랫동안 심한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어느 교회 집사님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집사님의 마음이 남편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 그리고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정말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날 이 집사님은 상담을 받던 중 그 잘못된 생각들이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비록 불신자이지만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주님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 남편을 미워하는 생각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과 결단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밤날 남편, 불신자 남편만 탓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하고 섭섭함,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싸움 다 해보셨습니까?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집사님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된 생각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편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남편의 불쌍한 영적 상태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매달리면서 남편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의 행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주님 마음이 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얻으시고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신부단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더라도 주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중생 곧 거듭남이고, 둘째는 성령 세례이고, 셋째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
붙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은혜를 사랑하고 생명의 은혜를 얻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걸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부지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기를 원한다며,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를 원한다며,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며, 거듭났기를 원한다며, 이 죄에서 여러분 떠나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혀를 금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화평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얻는 좋은 날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는데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얻는 좋은 날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세를 주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낯이 이런 자를 항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 성령세를 주세요. 나 들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냔 말이에요. 안 주시겠다고 지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지껏 내가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세례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십시오. 그러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기에 반드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좋은 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응답받는 비결 다 아셨습니까?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와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3단계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3단계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방법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제 가정에서 뭐예요?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사랑해야죠.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